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다음 주 2부 설교 제목이 서밋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또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서밋 인생, 서밋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서밋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밋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싹 언약적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달라야 되냐면은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구해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밋도 역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서밋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밋 축복도 준비해 놨어요. 이제 그 준비된 서밋의 축복의 필수 과목이 뭐냐? 그 지금 필수 과목을 석 달 동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 2부 때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전도학인데요. 지금 2018년에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놓고요. 이 복음 운동도 언약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복음 운동을 놓고 지금 두 가지, 치유와 서밋이죠. 치유 스쿨, 서밋 스쿨. 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와 서밋. 치유인데 무슨 치유를 얘기하냐면은 성경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치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을 때에 병 낫기 전후로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고 병이 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치유란 말이에요. 왜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병 고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라 할 때 성경적 치유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부터 받아라. 별일 다 일어나도, 그렇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원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그래서 성경적 치유가 뭐냐? 구원부터 받아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과 원수된 요 관계부터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그게 죄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흑암의 권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의 그 관계를 죄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에게 잡혀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신분이 죄인이에요. 신분이. 자, 우리가 죄 짓는다고 죄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입에 맞는 음식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 와서 되게 무슨 이제 삼겹살, 뭐 이제 불고기, 뭐 김치 이런 얘기하지. 아무리 불고기 많이 먹고 삼겹살 많이 먹고 김치 먹어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원래 저 스리랑카, 신분이 네팔, 캄보디아지. 한국 음식 먹는다고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죄인 된 게 아니라니까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 마귀 자녀. 그러니까 성경적 치유가 뭐냐? 여기서 구원부터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치유받으라는 거야. 치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치유받으란 말은, 구원받으란 말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거죠. 이제 복음 받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이제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치유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은 구원받기 그 전에 마음과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네가 마음 먹는 대로 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에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다.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 것과 네 생각하는 것이 내에 각인된다. 그게 명상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명상이다 묵상이다가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교회 와서도 명상할 수가 있고 절간에 가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다 이렇게 너는 멋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멋있다. 너는 행복하다. 너는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요. 그게 명상훈련이요. 아시겠어요? 명상훈련 똑같은 겁니다. 그 주문요 그런 거예요. 주문.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은 뭘 가지고 지킨단 말이냐면은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그거 있죠. 그걸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뇌에 각인돼야 돼요. 그게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내에 각인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이긴다. 내가 묵상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그게 우리 뇌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 영이 구원을 얻었는데 치유받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겠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바뀌면 안 되죠. 내가 늘 묵상하던 그걸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내에 각인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하는 생각, 거기에 내에 각인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명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더 빠른 효과가 나요. 그게 효과가 더 빠르다니까. 아시겠죠? 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서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원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같은 올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틀린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요, 이렇게 내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헌금을 10억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래, 맞아, 내가 10억을 해야 되겠구나. 같은 10억인데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10억인데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치유를 말합니다. 그 치유를 받아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뭘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그 축복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이게 내 속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삶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삶의 증거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증거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사람 만나는 것을 보고 제자 운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그죠? 그게 자기가 성공한 가장 핵심 키란 말이에요. 나는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그게 자기가 성공한 핵심 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죠? 중요한 얘기는 그거 하겠죠. 나는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했다. 그 얘기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얘기 하겠죠? 요 얘기 하겠죠. 하나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과 축복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그랬더니 삶의 변화가 왔다. 그 얘기 하겠죠. 그 얘기 해주는 것이 제자예요. 그게 제자 운동이라니까요. 이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 능력과 수준을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 가지고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치유인데 지금 무슨 치유냐? 성경적 치유. 구원부터 받아라. 그랬으면은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이렇게.
그러면 당연하게 삶에 변화 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제자 운동이에요. 이때에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다 됐는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죠. 뭐가 문제냐? 그게 자꾸 이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그러면 삶의 증거 오면 가서 사람 만나서 말해주는 것이 제자 운동인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 자꾸 이 망할 것,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말하자면은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은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거 하고 있다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자, 요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하자면 나란 말이야. 나. 하나님이 아닌 나. 자, 그래서 서미츠 자리에 서라.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그 말이야.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깨가 나와요. 깨. 악인의 깨. 길이 보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막 이런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성경 기표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깨를 부리고 길을 찾고 막 오만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이루어 놨는데 결국은 바람 앞에 겨와 같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사람이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뭘로 해라? 서밋으로 해란 말이에요. 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무슨 말이냐?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죠. 내가 가는 곳마다 절대 불신자는 해결할 수 없는 6가지 운명,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 복음 운동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생각을 그 서밋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뭔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 부탁을 받았으니까는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깨가 생깁니다.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이런 것이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나와요. 좋은 깨가 나오고 좋은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자, 설령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부분을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상하는 시간이에요. 뇌가 상하는 시간. 막 갈등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신뢰가 안 가. 그게 도울 수도 없고 안 도울 수도 없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그 시간은 뇌가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깨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 조금 있었는데 시골에 말이야 부모님이 막 해서 또 그게 좋다고 이제 이런 깨가 나와 이제 결국은요. 생각을 써미치라 해라 그 말은 그 얘기를 듣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삶 오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써미지 시간을 계속 갖고 묵상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났어. 그럼 그분이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무슨 얘기하면 되죠? 일주일 동안 내가 묵상하고 써미 시간을 갖고 삶 오늘을 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거 얘기하면 그분이 무슨 생각이 들겠죠? 아, 나에게 저 사람이 부탁했던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써미치로 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리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 안 하셔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얘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함께 하겠단 말은 마가복음 16장 22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함께 한단 말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역사하신단 말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삶에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누리면서 공부해. 그 말은 네가 구원받을 때 함께 하신 그분이 네 학업에 함께 한다 그 말이잖아요. 함께 역사하사. 그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이제 아이들 어디 군 입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든지 할 때에 신신당부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만의 축복을 누려라. 어디 가든지. 그게 그 말은 이제부터 네가 이제 일을 하니까 네가 현장이 생기니까 거기 일과 현장에 네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드 이 말은 주님이 나와 내가 하는 일에 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을 진짜로 누려야 돼요. 위드의 축복을 누려라. 자,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지요? 반드시 어느 날 이 자리에 딱 서게 돼요. 서밋.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는 겁니다. 서밋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잘 아셔야 될 것이 기능 서밋이라고 할 때 뛰어난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기능 그게 아니고 자, 뛰어난 기능은 골리앗이 더 뛰어나지요. 다윗보다. 쉽게 말하면 골리앗은 그 기능이 대표급이요. 이게 국가대표급 골리앗. 원래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목동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목동들은 다 돌을 잘 던져요. 총이 있거나 활이 있는 게 아니고 돌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곰도 쫓아내고 늑대도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돌을 던지는 스피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돌을 제구에 넣어가지고 제구를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 엄청 속도가 붙죠. 그때 이 제구를 놓는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맞으면 짐승이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왜 그 원반 경기 있잖아요. 막 확 돌리다가 타임을 맞춰서 탁 놓으면 그 원반이 엄청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그 타임을 잘못 맞추면 앞에 떨어져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목동들도 그런 기능이 있다니까. 다윗 기능이 별겁니까?
별 기능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능을 유일성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유일성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기능이 뛰어나야 기능 서밋이란 말이 아니에요. 작은 기능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 응답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가진 그 기능을 유일성 응답으로 체험한 거거든요. 사울과 사울의 근대는 그 뛰어난 군인들 아닙니까? 뛰어난 군인들이 자기의 기능을 유일성 응답으로, 그 유일성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능성. 그런데 총리인 줄 알고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총리가 아니고 왕이 아니에요. 전도자라.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 하는 겁니다. 완전 애굽의 문화, 저 블레셋의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문화 서밋.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놓고요, 이 언약을 놓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언약을 놓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정말로 내가 믿고 이 언약 앞에 내가 선다면 진짜 필요한 거는 돈 아니겠죠. 건강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아닐 겁니다. 진짜 이 언약 앞에 내가 선다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싹 뭘 구했죠? 특히 엘리사 같은 사람이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의 능력.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요, 가룟 유다가 미리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가룟 유다가 안 죽었을 때 그 말씀했으면 가룟 유다 뭐라 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도와주지.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성령 충만하면 능력 생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실제 도와주지 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진짜 그런다니까. 성도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게요. 정말 여러분 이 언약을 놓고 나를 쳐다보면은 돈, 건강, 지식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한 메시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목표가 되면은 세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첫째, 뭐가 보이느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비밀이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정말 내 목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목표가 된다면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비밀이 보인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답.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답이 보인단 말은 왜 안 되는 이유도 보인단 말이잖아요. 안 되는 이유도. 그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1장 14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답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랬더니
여기에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문, 이 응답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목표가 된다면 두 번째, 가능성 없는 자들, 실패자들을 살리는 비밀이 보인다. 말하자면 완전히 실패자들을 살리는 비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절대 불가능한 자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요 지금 직업은 거지라.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살리는 답이 보인다. 저주의 땅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무도 안 가요. 이 사마리아를 살리는 답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완전히 말하자면 병들고 가난한 자들, 이렇게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을 살리는 답이 보인다. 이 답이 뭐겠지요?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답이 하나 간단합니다.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복음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된다요. 그게 안 보이니까 막 안진병이 저걸 어떻게 일으켜야 되지? 저 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결해 주나 저거를? 그게 아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 이 답이. 자, 다른 성공, 틀린 성공, 실패한 성공 주의하라 이랬는데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 당연하게 뭐 오게 돼 있죠?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재앙. 하나님 없는 서밋들 재앙 오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 어디 찾아가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무속.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수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런 미신, 점술, 무속, 점술, 미신 이런 데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답은 주긴 주는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은 주는데 틀린 답을 준단 말이에요. 역사도 일어나는데 역사에 일어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깊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 자, 결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자,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이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장, 거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진짜. 그리고 이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러면서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복음 운동을 놓고 참 치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까는 서밋 자리에 서라. 그 서밋 자리에 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다른 게 없어요.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야,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늘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네, 생각이 있냐 없냐?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이 틀렸어. 생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원리처럼 생각돼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 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명상이냐 묵상이냐라는 걸 놓고 볼 때 생각은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도를 훈련시킬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성경 읽어라. 그렇죠? 너무 답답할 때 뭐하냐? 성경 읽어라. 그게 최고 기도예요. 거기에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거예요. 위드.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현장 가면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증거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기능 서밋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생명 살리는 전도로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자, 2부 메시지를 조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주 2부 메시지. 자, 서밋의 축복과 위기를 아는 자 그랬죠? 위기를 아는 자. 솔직히 뭐 국가 위기, 사회 위기 뭐 하지요. 가정의 위기. 근데 잘 몰라서 자꾸 위기 하는 그런 위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인간의 위기는, 근본 인간의 위기는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이게 진짜로 인간의 위기.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 이게 위기지.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위기 중의 위기라 이게.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요게 인간의 위기잖아요 지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죽은 상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문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문 정부하고 원수 관계된 사람들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뭐라 넣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게 죽었단 말이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이에요. 죽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상태, 그걸 보고 죽었다. 이번에 미식령 북한 미식령
스키장? 거기에 이제 우리 선수들도 가고 또 응원단도 갈 거 아닙니까? 거기. 정인 가지 마. 응원단 300명 갔다 한 명 안 보내줘버리면 될 거예요. 김정은이 안 보낼 수도 있다니까. 뭐 핑계 이유 다 될 수 있잖아요. 김정은 이름 써진 신문 거기다 코 풀었다. 그래서 못 보내준다는 게 이제 신성 모독죄. 그게요. 김정은이 이름 찍힌 신문에다 코를 푼 거는. 그 미국 누구는 그 신발 쌌다고 붙잡아가지고 안 보내줬잖아요. 그 김정은이 이름이 새긴 그 정의에다가 신발 쌌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한테만 붙잡혀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흑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하고도 비교 안 되는 흑암, 여기에 갇힌 걸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 못 바꿔요, 이걸. 요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증거로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만 생기면은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문제만 생기면.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이게 점점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도 은혜지요. 믿는 순간에 여기서 빠져나와요.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간단히 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자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만난 인간에게 또 방법의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자꾸 가르치고 다른 방법을 쫓아가니까는 방법의 위기. 거기에 대표적인 단체가 누구죠? 그 단체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다 같은 질이요 말하자면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 그 절간에서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라든가 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구원파라든가 영생교라든가 이런. 특히 뭐 안식일교 같은 데서는 사람들 모아놓고 돈 받아가면서 풀매기 가면서 뭐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데 답은 이건데 문제 모르지 답 모르지 틀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방법론의 위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주로 여러분 이 단체와 다른 많은 치유단체, 종교단체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치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생각. 그래서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자꾸 마음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다.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뭐죠? 그래서 다 버려라는 거예요.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나를 찾아라. 다 버리고 진짜 나를 찾아라.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명상이라니까요. 그 명상이 주로 뭐죠? 명상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명상이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
호흡하면서 연부를 주문을 외우는 거죠. 이제 호흡하면서 주문 외우는 게 그게 명상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저는 뭐 그걸 하긴 안 해봤습니다만은 프리메이슨 조직에 이제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실제 이제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사단을 섬기는 단체인지 몰라요. 그 회원들은. 근데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명세를 해요. 깊이 들어가면 사단에게 명세하고 이제 완전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고 공중부양도 하고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공인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공인 4단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움을 했을 때는 공인 4단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싸움인데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인 4단이 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인 미수죄가요. 그래서 운동 고단자들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 분야가요, 특히 예체능 같은 데는요, 인간의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체능인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제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다른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다른 힘은 없어요. 성령의 힘을 의존하든지 악령을 의존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악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악령 충만하면요. 왜냐하면 악령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령은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의지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느 기능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악령이 이 사람들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인들이나 무속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요.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게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지. 의지를 가지고 잠자고 그러는 거지. 그 무속인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거기서 밤새워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악령하고 성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게임도 안 되는 비밀과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기만 하면 게임이 될 수가 없지. 악령하고 성령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가르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워라.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요거 하면서 하는 것이 명상이고 주문을 외우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어디예요? 생각이 어디예요? 생각. 마음과 생각.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뇌사를 인정하죠. 이제 심장만 뛰면 살아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는 지금은 이제 심장 뛰어도 뇌사가 되면 죽은 걸로 하기로. 그러니까 그게 뭐지요? 마음과 영혼이 뇌다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뇌가 죽으면은 마음과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뇌. 우리 영혼도 분명히 있는데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이 안 보인 것이지만 그것도 영혼, 마음, 생각은 뇌하고 다 관계 있다니까요. 뇌가 마음이고 내가 생각이란 말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것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뇌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 건강, 뇌를 개발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의식, 무식, 잠재 의식 얘기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하면서요.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뭘 더해지죠? 이런 교육 같은 거. 이게 더해지는 겁니다. 교육. 지금 그래서 어떤 자연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문 강학,
과학. 이게 인문학이 이게 지금 학교 지금 교육 중에서 제일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쉽게 말하면 오직 복음이 안 되게 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담학이다, 심리학이다, 철학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심리학 전공 또 다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상담학 한다고요. 그게 잘못하면 덫이 됩니다.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조금 참고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사모님이 우리가 저 학교 그 뭡니까 저 기숙 유치원 그거 하니까는 그 사모님이 바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심리학에서. 그 무슨 장애라 했지?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 분리장애. 그 분리장애 오는데 이런 거 바로 분리장애 오는데 어릴 때 엄마 떨어져서 생활하면 분리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분리장애가 뭐야 찾아봤더니 그 말이 아니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분리장애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를 보고 엄마만 떨어지면 막 우는 아이 있잖아요. 막 엄마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 막 불안해하고 그걸 보고 분리장애라고 하는 것이지. 엄마 떨어져서 기숙학교에서 사무엘처럼 훈련받은 걸 보고 분리장애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해놓고는 오직 복음을 못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게 다 인문학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TV 강의에 지금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뭔지 압니까? 인문학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센창계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센창계 기독교인들 복음은 있는데 오직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부 교육 영향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 영향 받아서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있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복음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지금 사회 구조 보세요. 사회 구조도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자본주의, 거기다가 또 소비지향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요, 다 훈련은 받고 뭐 세계복음 한다고 다 해요. 그런데 이미 소비지향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 구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막 돈이 목표예요. 돈이. 그래서 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세계복음만. 그럼 지금 해 그냥. 지금. 자, 예를 들면은요. 자, 네가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500만 원 벌면 300만 원 세계복음만 할 거 아니냐? 네가 랩레이트 캐우고 1000만 원 번다. 200만 원 어차피 200만 원 생활비니 그럼 800만 원은 아르치 운동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200만 원만 받고 해. 안 해. 말하자면 500만 원 받는 대로 가야 돼. 아, 왜 그래? 어차피 200만 원만 지 생활비고 300만 원은 세계복음만 있을 건데 지금 하면 되잖아요. 뭘 모르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그 가치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렘넌트 키우는 사역을 한다. 이 가치가요. 700만 원, 800만 원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말하자면 200만 원 받는다 할지라도요. 이게 연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렘넌트를 키우는 그 사역을 한다는 말은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되게 이제 중소기업 끌고 있는 사람들이 금년에 뭐 매덕 손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하면 손해난 게 아니에요. 자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자기 그 기업의 직원들 가족 먹여 살렸지. 그 가족들의 자녀들 학교 보냈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자기 통장에 돈 세이브 안 된 것만 마이너스 났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다니까요, 지금요. 이렇게. 정의도
너무 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랩런트 키우고 하는 거야. 그게 가치를 따지면 연봉 수십억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틀린 방법이라, 이 틀린 방법.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하고 상관없다는 말은 인간 문제, 인간 위기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란 거죠. 더 큰 위기 속으로 몰고 가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어떤 결과가 오죠? 뭐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괜히 잠이 안 와. 이제 결과적으로 괜히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가 보이고 막 뭐 들리고 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기만 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다 틀린 방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게요. 자,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서밋 자리에 섰어.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공부 다 해가지고 서밋 자리에 섰는데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 죽기도 하고요. 자살도 하고 혹은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이 아니라 오래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출생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공부한다고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장 과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답 없는 가정, 답 없는 부모, 혹은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게 이제 합쳐진 겁니다. 어느 날 합쳐져 가지고 뭔가 자기 인생에 이제 큰 벽에 부딪히는 위기가 왔을 때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떤 한계 타고 오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기를 지금 인간의 위기, 방법론의 위기, 요 위기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위기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바울과 같은 복음 서밋으로, 또 아굴라 브리스와 같은 산업 서밋으로, 저 해당장 누구지요? 해당장 그리스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유스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현장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아는 자를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요 위기의 현장을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서밋을 준비하셨는데, 이 서밋을 준비하셨는데, 자, 이 서밋을 준비했는데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서밋 자리로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서밋으로 가는 길. 준비해놨기 때문에, 서밋을 준비해놨으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만 알면 되잖아요. 그 서밋 응답은 하나님 준비해놨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 서밋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묵상이란 말이에요. 서밋으로 가는 길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서밋으로 가는 길 묵상. 자, 서밋으로 가는 길이 위드, 이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잖아요. 이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축복을 드린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늘 이게 우리는 늘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뭐라 하죠?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면 지가 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지가 믿으면 지가 가면 되지.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아는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서밋을 준비하는 서밋으로 가는 길이 묵상.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생각을 서밋으로. 그리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곰하고 싸울 때에, 저 사자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목동 생활할 때 다윗이 체험한 거잖아요. 서밋으로 가는 길. 자,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느 날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23절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1절 45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고 그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까지 하지요. 이제 지금 우리 감남원에서 우리 제1회 서밋 그 집중, 우리 유초등부들 4, 5, 6학년들 지원하는 아이들 뽑은 게 아니라 선발했어요. 선발해서 20명만 20명 뽑아가지고 교사들하고 보조교사 합쳐가지고 한 35명 정도.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돌아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내일 마치죠. 제1기 서밋 이제 스쿨.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젖먹이든 노인이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괜히 애들이라고 막 율동하고 막 이러고요. 거기에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해야 돼요. 메시지를요. 이 목사님 보세요. 중고등부 메시지나 산업인 메시지나 똑같아요. 똑같이 한다니까.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이제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눈높이 하면서 잘못하면 이제 실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님 저한테 부탁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새벽에 우리 아이들도 저 감남원에서 새벽 예배 드리니까 좀 쉽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쉽게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무리 설교를요, 애들 알아듣는 설교를 만들라 해도 나는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장 10절,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면 쉬운 거다. 그렇죠? 내가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그게 애들이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성령이 알아듣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사울 왕에 붙어도 악신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성령 역사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버리니까는요,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분명히 이기만 난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놨다. 그럼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서밋으로 가는 길, 묵상,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위드,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함을 믿어라. 어느 날 이렇게 돼요. 이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기능이 현장에서는 유일성 응답이 됨을 믿습니다. 분명히 서밋을 준비해 놓으셨고 서밋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서밋으로 하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우리 개인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 조직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